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바울을 도운 성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바울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6절까지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고요, 좀 특징이 있는 사람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도왔던 여러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그 수가 무려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 외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2명의 성도가 더 포함됩니다. 또 몇몇 교회들을 언급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는 9명의 동역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빛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독불장군식의 리더가 아니었고 고립된 외톨이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많은 형제자매와 동역자들이 그를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마지막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6장 여기 1절부터 16절에 막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이름들이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의 이름이겠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을 이 이름들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허다한 이름이죠. 우리가 무슨 연말에 무슨 TV 볼 때 무슨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때 상 받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자기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구 이름을 거명하고 뭐 거기 이름 빠지면 그 사람 섭섭해하니까 또 어떨 때 너무 많으면 그냥 한마디로 퉁쳐버리고 누구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사람마다 그 얘기 하느라고 어떨 땐 좀 지겹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로서는 그 이름들을 결코 자기의 상을 받기까지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이름들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죠. 어떻게 보면 일생에 단 한 번의 시간이고 기회이고 순간인데, 그 사람의 그날이 있기까지 밑에서 뒤에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이 됐던, 소속사의 동료가 됐던, 뭐 매니저가 됐던, 혹은 같이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동료 배우들이 됐던, 주연상이라 그러면 뭐 주연상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는 조연도 있고, 또 뭐 등장인물 1, 2, 3, 엑스트라도 있고, 또 뭐 촬영팀도 있고, 의상팀도 있고, 뭐 온갖 팀, 어떻게 보면 팀 플레이의 결과로서 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마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바울의 팀 플레이. 바울과 한 팀을 꾸려서 평생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해줬던 빛나는 이름들, 빛나는 얼굴들, 거기에는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이건 뭐 제가 흔히 무슨 누구 친구를 소개할 때 이 친구는 제가 그냥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말 가끔 농담처럼 하는데요, 비교가 안 되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뭐 우리 성경 말씀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정말 동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거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제가 볼 때 그 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뭐 이게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뭐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깡패들이 하는 일이고, 뭐 마피아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긴밀한 신뢰하는 동역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지금 처음에 베베, 영어로는 피비죠, 피비.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뭐 특급, 뭐 이렇게 뭐 등기 이렇게 발송하면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다 배달하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사람이 직접 들고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죠. 뭐 골로새서나 무슨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뭐 두기고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이 경우 지금 로마서는 이 전령자의 이름이 딱 등장하고 있잖아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여자 집사예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예요.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로마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의 연해에 아주 항로 뱃길의 요충지인데, 그 교회의 집사인 피비 베베인데, 그 베베가 아주 신실하게 바울을 늘 소용됐던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도와주었고, 바울을 어떻게 보면 거의 보호자처럼 바울을 잘 돌봐주었던 그 여집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고린도로부터.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나를 대하듯이
진실되게 인정해주고 꼭 이 편지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명단 시리즈가, 인사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추천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가 브리스가고 남편이 아굴라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제조하는 전문인들이죠. 제작자들이죠. 장인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열심히 도왔는데 어느 만큼 도왔느냐? 목숨까지도 도와줄 만큼 도왔다. 근데 아마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로마에 먼저 거기 가서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첫 회심자, 유럽의 첫 회심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첫 회심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틀었을 때 처음 만나서 전도했을 때의 회심자가 에베네도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감동스럽고 영광스럽고, 계속해서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소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중간부터 이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빛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역자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했지만 점점 끝에 갈수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리더가 있어요. 막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일하다가 상처받고, 혹은 뜻이 달라지고, 혹은 처음 마음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점점 떠나서 나중에는 정말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한 게 아니라, 시작은 창대했지만 점점 갈수록 끝이 미약해지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비극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동역하고 빛내줄 수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는 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구나. 이제 위로는 그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사랑과 응원이 박수를 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자, 1절에서 처음으로 뇌배가 등장합니다. 로마로 가는 지중해 항구 도시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 뇌배는 이제 이 편지를 로마로 전달할 사명을 맡은 전령자입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도 여자 집사의 역할, 디코네스, 여자 집사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절에서는 그녀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교회의 신실한 집사의직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3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서 1절부터 3절, 18절, 19절, 26절에서 만났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아마 동종의 직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어떻게 보면 반갑죠, 그렇죠? 서로 대화할 것도 많고 협력할 것도 더 많고요. 아마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부터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이 수식어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이란 소개가 붙는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에베네도가 있고요, 8절에서는 암블리아, 9절에서는 스타구, 12절에서는 버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beloved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중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회심으로 얻어진 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 그는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식솔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가 되는데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보이고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친족이라고 해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정말 우리들이 말하는 사돈팔촌 뭐 이런 의미의 친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넓게 보면 유대인 지파가 같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족으로서의 친족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이들이 뜻밖에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더 특별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도들에게 존중된다고 했을 때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13절에 등장하는 루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쓸 만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연상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요거는 찾아보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데, 여기 이제 15장이면 거의 끝부분에 15장 21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실 때 막 상하고 지쳐 쓰러 넘어지시고 십자가를 막 지고 가시는데 힘이 붙이고 안 되니까 엉뚱한 사람이 붙잡혀 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야, 너 이거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재수 나쁘게죠,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돕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듯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때는 이름이 한 줄 나오고 어떤 때는 그 한 줄이 이름이 안 나오면서 그 사건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순간, 정말 십자가를 우연히 도와서 지고 가게 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게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포함이 되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짧은 소개가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름이 나오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게 절묘해요. 그 당시는 시몬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의 상황에 그 사람은 구레네 출신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졌을 때보다 약 한 20, 30년 후쯤 되겠죠. 이 기록이 쓰여질 때의 시간에서는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생존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교회의 중요 인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우리가 추정할 때 이 스토리는 시몬으로부터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죠. 그 어떤 믿음의 역사가 시몬이 우연히 듣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다음에 그 믿음이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전달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사역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옆에서 붙들려서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갔던 그 시몬이야, 이렇게 된 거죠. 시몬으로부터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믿음이 전달되었지만 이것이 기록될 때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루포가, 시몬의 아들 루포가 지금 바울의 이름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 이름 가운데 루포가 등장한다는 거죠. 루푸스라고 하는 이름, 루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름 딱 두 꼭지만 보지만 그 이면에 일어났을 수 있을 만한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나 재밌고 신비롭고 역동적이죠. 어떻게 은혜가 전달되었을까? 어떻게 믿음이 일어났을까? 정말 그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을까? 그 열매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보았다면, 이제 로마서 16장에서는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금 1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이번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문안하라. 놀라운 일이죠. 이름이 남는다는 일이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바울과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사역의 역할을 맡았던 일꾼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이런 빛나는 자리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며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다짐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여기 1절부터 16절까지 수많은 사람, 26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이름들이 다 합력하여서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요, 각각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된 사역자라고 합니다. 자, 나는 그런 사역자를, 동역자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나는 그런 각오로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라 하는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의 끝은 충성의 열매는 목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천국의 생명책과 천국의 선교의 역사에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이어지듯이 우리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천국의 선교의 역사 책에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